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192쪽 4장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이름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 이름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따라 합시다. 전도하여 30배, 60배, 100배 회복을 받읍시다. 아멘. 제가 전도하면 여러분은 할 수 있다. 전도하면 하면 된다. 전도하면 주보 모르시면 보셔요. 하자 한번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 자, 예, 손 올리시고. 자, 손 올리시고. 자,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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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일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몇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감동을 주시는 게 전도를 통하여 교회의 본질을 세울 뿐 아니라 우리 성도의 본질을 세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도록 계속 감동을 주고 계세요. 영감을 주고 계시는데 아마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열쇠가 있어야 문이 열리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 무슨 사건이냐면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시면 3장의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예요. 기도하러. 그런데 3장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는데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미문이라는 곳에 두고 그곳에서 항상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주시는 것들을 밟고다가 구걸을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뭐 날마다 가다가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이날에 성령께서 성경 내에는 안 나와 있지만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뭔가 힌트를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다. 그러니까 평소 때는 그냥 보다가 지나가는데 그날따라 두 분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들어가는 보고 구걸하거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처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분들은 맨날.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했다. 하나님께서 두 분에게 영감을 주셨다. 그래서 그에게 우리를 보라. 자,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몇 푼의 양식이고 돈이죠.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분이 일어나면 이래서 돈을 벌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주시려고 합니다. 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부족해요.
자기들 인생도 힘든데 남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특히 이분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인데.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분의 근본 해결책이다. 이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러니까. 그리고는 여기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큰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아멘.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준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한다? 잘은 해주고 싶지만 그들의 근본 문제는 우리가 못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당해요? 자녀로. 사춘기 딱 되면 그들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우리 부모들은 그 새로운 펼쳐지는 세계를 따라간다고 얼마나 힘든데요. 해결 못해요.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해결해주고 근본적으로 그의 인생을 붙들어주고 인도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식 공부 아무리 많이 시켜도 그 애가 나중에 헷가닥하면 옆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은요,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착하면, 정말 그렇습니까? 나는 바로 교통신호 지키고 가는데 옆에서 와서 박아버리는데 어떡해요? 불의의 사고들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잘못해서? 아니죠. 잘못해서 일어나는 사건도 있지만 그거는 조심하고 깨달으면 되는데 많은 부분은 나는 똑바로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 새끼만 잘 키우면 된다, 내 자식만 잘 키우면 된다,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잘 키워야 되는데 주변이 나쁘면 내 아들이 공격을 받는다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게 우리의 로망이고 소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여러분이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면, 그들이 정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살고 하고 싶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의 심장에, 우리 자녀들의 심장에 꽂아줄 때만 올바른 부모로서 감당한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의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이 있고 지옥을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 성공해도 지옥 간다면 아브라함 품에 안기던 나사로와 부자가 지옥에서 있는 그 비유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 죽겠다, 내 형제들 지옥에 오지 않게 좀 해줄 수 없느냐. 지금 현재 때로는 사춘기가 되건 커가면서 애들이 부모님에게 불순종할 수 있고 반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는 되는데 특히 사춘기 때는 뭘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다면 그들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잘 꼬시고 따뜻거리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요거 필요해요. 걔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왜? 영적인 세력이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심장에 예수를 꼽아주는 것만이 우리 부모로서, 믿는 부모는 첫 번째 할 일이요, 의무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필수적인 게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잖아요. 위대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정말 똑똑하고 방황하고 세상의 여러 지식을 찾아 추구하던 그를 엄마가 계속 기대해. 어느 날 그가 설교를 듣고는 확 회심이 일어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기에 지금 말 안 들어도 괜찮아. 그냥 그 답답한 심정을 갖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만나고 있으니까 함께 하는 거고, 못 만난 사람은 만나는 것이고. 오늘 여기 안전뱅이가 그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일어서면 최고라. 그런데 의사들도 못하고 아무도 손을 못 대.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은과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이가 일어나서 걸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아멘. 자, 이 문제가 사건이 되었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불려가게 돼요. 그런데 그때 막 베드로와 요한이 딴 이야기 안 하잖아요. 두려워 떨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됐다. 예수의 능력으로 됐다. 여기 성경 한번 보십시다. 4장 10절.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자, 시작. 너희가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구원. 자,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하나는 영혼의 구원,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자체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여기서 구원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혼의 구원. 이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소망해야 되는 노래. 두 번째 여러분 구원은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의 단어는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자, 지금 여기 보세요. 베드로를 통하여 이 사람이 지금 구원받았다는 게 천국 갔다 이 말 아니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 뭐예요? 안전뱅이에서 나음을 입었다. 요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하기를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낫게 되었다. 그러면서 12절에 구원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영혼 구원도 그렇고 문제 해결도 그렇단 말이죠. 천하 이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 예수는 큰 권세가 있어요. 그 이름만이 우리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꼬이십니까? 풀리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셔요. 기도하시면 해결된다는.
오늘 베드로께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건을 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말씀 이런 거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너희들은 버렸지만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의 이름이 역사를 했다. 그러면서 전도가 일어나요. 자, 문제가 해결되고 전도를 하게 돼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퍼지다가 안디옥에 퍼지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를 안 해갖고, 여러분, 막 많은 사람들이 보내줬잖아요.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그러면 사명은 땅끝까지 전도하려 했는데 안 하고 막 자기들끼리 했으니까 주님께서 뭐래요? 핍박을 줘가지고 흩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 문제 해결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 고난이 와요. 우리끼리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왜? 흩어야 되니까. 땅끝까지 가야 되니까. 사명을 잃었으니까. 성도의, 교회의 본질을 잃었으니까.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이거예요. 우리는 친교단체도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서로 손과 발이 되어 사랑하고 섬기는 거는 있고, 친교가 많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여러분 본질 따지는데,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전도하는 것, 그것 빼고 본질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것들은 그것을 위한 부수적인 것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옷을 입고요.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요. 살기 위해서 교제를 하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또 산인과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의 본질은 딴 거 없어요. 우리 교회가 바로 본질로 세워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거. 그 다음 전도하는 거.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라도록 양육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잖아요. 이 두 개 빼고 막 우리 교회는 멋지다. 우리 교회는 뭐 이래서 뭐 문화적으로 중요한 거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결국은 영혼 구원하려고 문화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다른데 힘을 너무 쓸 필요는 없어요. 여기 보시면 성경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핍박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막 흩어졌어요. 사도들도 잡히고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러면 이제 환란으로 인해 흩어지면서 예수 없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들 심장 속에 예수의 이름이 그의 심장에 있단 말이죠. 주의 심장 가지고 도망가더라도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우리 심장에는, 여러분의 심장에는 예수의 심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의 심장이 있습니다.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 심장을 묻어두고 잊어버리려고 애를 써서 그렇지. 전도하면 막 내가 딴 일 못하고 막 내 꿈은 버려야 되고 막 전도만 해야 될까, 이런 사탄의 공격에 잘못된 그 개념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 전도만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케 한단 말이죠, 이 땅에서. 그런데 성공 따로 전도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성공하는 그 자리에서 해가면서 주의 심장으로 영혼도 전도하고 또 그 일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내 일만 열심히 하고. 아니죠.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나는 주의 일하고 주님은 내 일 하시고. 이해가 쉽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나는 주의 일을 한다 해서 전도만 한다, 이거 아니에요. 공부할 거는 공부하고 일할 거는 근무 시간에는 일해야지. 그런데 내 심장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볼 때만.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핍박으로 인하여, 그래서 여러분 성도나 교회가 전도 안 하고 딴 데 힘쓰면 반드시 교회에는 분란이 일어나요. 깨지고 상처받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는 전도하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전도하라고 세운 곳이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 많이 쓴다? 뭐 돈이 있어서 뭐 돈 가지고 막, 그러니까 반드시 깨지죠.
다른 쪽으로 인간의 욕망, 욕심.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핍박이 일어났다면 환란으로 인해서 1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더라. 여러분 전도는 딴 거 없죠. 주 예수를. 요즘 지난 시간에 우리 고구마 전도 그 간증 들으셨어요? 자, 들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안 들으신 분들 안 돼요. 자, 박수. 자,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자, 우리 여러분 전도 어렵게 하지 맙시다. 요거 하나만 합시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냥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반에 요거 한 5장씩 넣어놨습니다.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더 가져가세요. 600장 만들었으니까 모자라면 이번 주에 더 시킬게요. 저는요, 모자라갖고 더 시키는 우리 교회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에이, 나면 내가 한 번만 한 100장 돌리겠다. 이런 분도 좀 나오셔야 되고요. 그 목사님 100장 필요한데 언제 주식 가져오실래요? 그러면 오늘 당장 주문하면요, 한 2, 3일이면 오겠어요. 뭐 일이 돼야지. 600장도 남았다. 우리 망신입니다. 이번에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망신당하지 맙시다. 당신당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창피다, 창피. 그래서 오늘 일단 5장씩 넣어놨는데요. 요거는 그리 아시라. 또 안 가져가고 이러지 마시고요. 또 가져가가지고 아무데나 놔놔가지고 또 버리지 마시고, 이거 여러분 헌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중에 감동이 오셔갖고 나도 전도 좀 만드는데 헌금하려다 이런 감동이 오시면 좀 하세요. 많이 만들어갖고 많이 전도하자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헌금으로 만든 거니까. 물티슈. 여러분, 다른 티슈 있으니까 절대 이거는 사용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디 쓴다? 전도하는 데만.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데만. 전도하는 데만. 요거는 그래야 돼요. 이거는 다른 물티슈 없으면 휴지 쓰다가 또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휴지가 좀 필요하다 하면 좀 사오시고, 식당에도 보니까 막 쪼매난 게 지금 보니까 화장지가 오늘 보니까 다 없더라고요. 다 치웠는가? 다 쓴 것 같아. 그러면 또 감동 오시는 분이 있으면 그거 사각짜리 뭐 한 팩에 6개인가 들은 거 있거든요. 그러면 한 2개가 참 뭐 테이블마다 하나씩 꽂고 괜찮잖아요. 또 여기도 보니까 어제 보니까 휴지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해놓으시면 감사하고 안 해놓으면 교회에서 또 사고 뭐 이러면 되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전도 헌금으로 드립니다. 헌금으로. 교회 모든 것들이 헌금으로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귀중하게 해야 돼요.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게 어느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한 목사님이세요. 우리나라에서 한 획을 그은 분 중에 하나예요.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자, 이분이 개척을 하면서 옛날 얘가 다른 개척을 하면서 이름을 바꿨잖아요. 바꿨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이름 바꿨으니까 이거는 버리고 새로 이제 감사한금이다 뭐 주일이 만드는데, 이분은 이거 헌금으로 한 건데 버리가 되겠나 이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끝날 때까지 옛날 이름으로 쓰니까 이해들 하시라고. 근데 어떤 분이 오셨다가, 야, 저 목사님, 헌금을 종이 하나라도 저렇게 귀하게 아낀다면 저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 이래갖고요. 1,000만 원을 헌금을 하고 가시더래요. 와, 제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귀한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들. 그 김기동 목사님인데 지금은 고구마 전도 미국에서 막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오셨더래요. 그리고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소천한 이후로 이렇게 전도하는 걸 못 봤는데 당신들이 참 전도하는 게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이러면서 수표를 한 장 주더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1,200만 원. $10,000인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의 정표구나. 그래서 천사를 만났다 하면서 표현해요. 진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헌금을 귀하게 여기다. 저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여러분도. 그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 하나를 만들도 이런 거 헛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자, 이 말이죠. 뭐,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물티슈도 전도용으로 만든 거는 전도하는 데만 쓰고, 없으면 좀 불편하게 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되니까. 자, 여러분. 아무튼 여기 보세요. 헬라인에게 뭘 전했다?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을 때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동시에 예수의 이름은 영혼 구원하는데 능력입니다. 다른 거 어떤 것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부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해요. 이제 헬라인, 쉽게 말하면 이방인에게도 전도를 하니까 막 그동안은 유대인에게만 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11월 16일을 D-Day로 잡고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1년 동안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동시에 그 추수 중에 또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혼의 추수도 드리자.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일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지난 주일에 전도왕들의 그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전부가 뭘 했더라? 영적인 축복뿐 아니라 경제적인 축복도 받았더라. 자,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하늘 깊은 교회가 그동안 사실은 전도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덜 했죠. 또 좀 힘을 안 썼어요. 근데 몇 달 전부터는 도무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저에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이러면 자극을 주시고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로 살맛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번에 전도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자꾸 고민하는 게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경도 많이 봐야 되고 내가 성경도 알아야 뭐 대답을 할 거고 또 내가 뭔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모두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 성천하시면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전도하라고 땅끝까지. 그때 그 속에는 믿지 않는 자도 있더라.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능력도 있고 말씀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주의 이름을 전파할 때 표적과 기사가 따르면서 복음이 전파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니느웨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요나가 예하고 순종을 안 하고 저 인간들 죽어야 돼. 저 인간들 벌 받아야 돼. 하고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안 가고 딴 데로 가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반대로 갔단 말이에요. 일종의 스페인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 지금 어디로 가요? 반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막 길도 배도 탁 만나고 막 뭐가 잘 풀려 야 맞는갑다 하고 갔거든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역행했어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역시 쟤들 벌 받아야 돼. 그런데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더라.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더라. 이제는 고난의 수렁등에 빠져요. 고난. 전도하라 했는데 영혼을 살리라 했는데 회개하라 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딴 길로 갔더니 그의 인생에 고난과 큰 풍랑을 만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물에 던짐을 당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일하시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큰 물고기도 예비해 놓으셨어요.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고 불순종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고난이 와요.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 동시에 그 고난을 풀 수 있는 또 다른 것도 물고기도 준비해 놓으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니까요. 우리 길을 예비하신, 고난을 주셔서 그거로 끝나서 멸망케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주셔서 깨닫고 어느 날 깨닫고 돌아섰을 때 다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큰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해변가에 토해 놓으니까 다시 니네로 가요. 요때 요나가 회개했으니까 이제 주여, 이제 주의 손가발이 되어 내가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이 티 나와가지고 가서 크게 외치라 해도 너가 회개 안 하면 죽는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너가 회개 안 하면 큰 소리도 안 해. 왜? 크게 외치라 했는데 작게. 그런데 놀라운 건요, 자원도 안 하고 억지로 이제 안 그러면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억지로 그냥 가면서 너가 회개 안 하면 죽는다. 너희 악독이 하나님께 다다랬다 하면서 그냥 하는데 요걸 누가 들었어. 그리고는 그게 왕의 기회까지 가지고 온 백성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하세요. 요나가 막 다시 회복됐으니까 너희들 회개하라! 이래 안 했다니까. 너가 회개하면 죽는다. 왜? 자기는 하기 싫어. 회개는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당했지만 근본적으로 속에서 막 저들이 구원받아가 회개 이런 마음까지는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할 수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할 수 없어서 하든 억지로 하든 불순종만 안 하고 했다는 게 중요해요.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니느웨가 회개하게 구원시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꼬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벽이 있다면 두 가지를 점검하세요. 두 가지만 점검하세요. 자, 요나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좀 싫어도 주여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하고 기도하고 좀 물어보고 하나님 왜 이런 거 시켰어요? 나 이해가 안 돼요. 하고 좀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안 해. 그러니까 요나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순종, 하나는 기도 안 함. 그래서 다시스로 튀겼다.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튀겼다. 경상도 말입니다. 도망갔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돌아오게.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보면요.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배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꼬이고 뭔가 일이 안 풀려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없는가 점검하세요. 역행하고 있지 않는가, 딴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반드시 꼬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벽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있는가. 꼬이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돼요. 오늘 요나가 그 속에서 전에는 안 부러지셨어요. 지 머리만 믿고, 지 경험만 믿고, 지 생각만 믿고. 저들은 벌 받아야 되고 반대길로 갔는데 날도 맑고 뱃살도 바로 만나게 되고 막, 야, 길이 열리구나. 역시 이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도록 누구를 부르느냐? 그의 백성,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꼬이고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가 불순종하지 않는가를 점검하시고 또 하나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문제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해결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한 그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만일 해결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일이 잘 되면 여러분은 내가 높아집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고 내 힘이 생겨서 그렇고 내가 똑똑해서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하는 일 속에 잘 된다 안 된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기도하는가 이 두 개가 문제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잘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겁니다. 결과는 지옥이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잘 된다?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잘 돼도. 왜? 여러분만 높아질 겁니다. 내 자아만 더 튼튼하게 쌓을 것입니다. 내 능력에 대한 신뢰만 더 깊어질 겁니다. 나는 똑똑해, 나는 유능해, 나는 능력이 있어. 이것만 커집니다. 그런데 기도를 왜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요나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돌이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러분 꼬이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주님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십니다. 아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꼬이십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러 오십시오. 믿지 않습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기도하러 오십시오. 하나님의 해결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해결길이라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리라. 우리의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우리를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거만함, 나의 강팍함. 저도 그 짓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도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반드시 믿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요나와 같이 자척의 길에서 살 것인가, 우측의 길에서 살 것인가? 자척의 길은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역행하고 살고 믿는 자입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 길은 꼬임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해결할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뭐 하기 위하여? 기도의 다리로 옮기려고. 오른쪽,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고. 여기는 불순종하고. 많이 알든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니까 두 아들에게 그쪽에 가서 뭐 일을 좀 해라, 밭에 가서 일을 해라 이러니까 한 명은 예 해놔놓고는 안 해. 한 명은 싫어요 안 해요 하고 가다가 그래도 말씀드려야 자꾸 순종해. 누가 복을 받아요? 순종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얼마나 충만하냐, 지금 언제 어떻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런 게 중요는 하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복되니. 그래서 요나가 이제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켜 순종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더라. 요나는요, 그리고 니네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기뻐 안 해요. 오히려 입티 나가고 보세요.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서 왜 나를 시켰냐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오히려 항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는데 일을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꼬이고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회복되고 그 어려웠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와 그들이 믿는 게 뭐 쉽게 말하면 가치관적으로 다 옳았다 아니잖아요. 부족한 게 많았고 연약한 게 많았고 그거에 인한 부작용들이 지금도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해결해 가고 잘못된 길을 가는 그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또 다른 길을 인도하 이래가면서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는 사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러 나오세요. 남편이 기도 안 하면 아내가 찔러야 되고 이런 거는 찔러야 돼요. 아내가 기도 안 하면 남편이 찔러야 되고 이런 건 찔러야 돼요. 다른 거는 찌르지 말고 제발 기도하러 가자. 우리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러 가자. 그런데 여러분 안 하던 기도 하려니까 잘 되나요? 안 되지. 그냥 여러분 순종만 해라니까. 교회당에 오셔서 그냥 주여 30분 버티고 가랍니다. 여러분 30분 동안 기도 안 되면 주여 이것만 30분 하고 가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무슨 유창한 말을 하려고 오지 마시고 유창한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거 몰라요? 유창한 말 듣고 싶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실력 없어도 돼요. 그냥 기도 너무 뭐가 많아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주여 그 속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그것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30분만 버텨. 주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세요. 이번에 여러분, 요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 영혼을 구원하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내가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해서 순종의 자리에서 초청도 하고 예수 믿으십니까? 딴 말 없댔잖아요. 전도도 해보시고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요까지만 하세요. 뒤에 뭐 계속 그래도 좋습니다. 뭐 기도하면 이런 거는 하면 하고 안 해도 상관없어. 예수 믿으시면 선별만 하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약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 두 가지 의미예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는 영생을 주시기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1번만 자꾸 개념을 잡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니까 고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찔러서 이건 보고만 하고 딱 찍었어. 그래서 이것을 와. 이거는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전했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믿을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 개념들을 설명을 안 하거든요. 내가 예수 믿으십니까? 하고 예수에 대해 그러다 보니 시점이 돼서 내가 믿게 된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딱 보니까 저 사람이 그때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을 마음을 주신다니까. 영생을 얻을 줄. 이 두 종류, 두 유형이 같이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의 본질, 기도의 본질, 여러분이 꼬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해야지, 말은 하고, 기도해야지, 생각은 하지만, 결국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더 꼬이고 어려움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해결이 되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질 것인가? 선택입니다.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선택의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이키고
앞으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문제 해결의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열쇠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구원의 열쇠입니다. 열쇠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고 딴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 회개합시다. 주여,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고 요나와 같이 기도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해갔던 걸 회개합시다. 그 길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요 풍랑과 재난을 만나는 길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순종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길에 서서 어떤 것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장을, 여러분의 마음을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